오늘은 노아 홍수와 그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이즈며 크기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을 건축가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. 그랬는데 노아가 놀라운 것은 정말 그것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. 그 당시 비가 오지도 않았고 또 자기 식구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을 태우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순종이었다고 봐요. 그 자식과 며느리와 또 그 사위들 그리고 손녀 손주딸만 데리고 먹을 것을 한 달간 먹을 것을 저축해서 그 배에다 싣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수많은 코끼리나 기린이나 또 사자나 또 순한 동물, 안순한 동물, 또 걔네들이 암수 한 쌍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먹는 음식량이 소도 그렇고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배 안에 탑승시키고 그 짐승 똥냄새며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깊이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. 예를 들면 지금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방에서 키우냐, 강아지는 밖에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면 강아지를 영하에 방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벌금형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한파에 그 강아지들을 노출시키면 그것도 안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또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. 근데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울 때 고양이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영상의 날씨에는 오래도록 놀지만 영하로 떨어지면 30분 내로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동물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 30분이구나. 어떻게 외국은 그걸 또 알고 그걸 법으로 정했나. 참 그래서 외국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 법이 개정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동물들은 무조건 밖에서 커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세상이 참 악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인데 특히나 동물과 같이 연약한 아이들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킬링할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방에서 키우는 게 맞다고 봐요, 저는. 그런데 그리고 이 혹한의 날씨에 영하로 계속 밤낮으로 영하로 7일을 떨어질 경우에는 이 피를 가진 짐승들은 얼어 죽게 돼요. 그래서 정말 그 집을 잘 지어준다거나 따뜻한 온기를 뭐 지푸라기를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동물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런데 견딜 수 있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사람도 견딜 수 있죠. 예를 들면 군대에 가서 얼음물을 깨고 훈련할 수 있고 밤새도록 겨울에 행군할 수도 있어요. 안 죽어요.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그러나 사람은 그 한순간만 견디면 되는데 그리고 뭐 길어봤자 1년 얼마 8개월 정도 그 군대 생활하면 되지만 그것도 한 며칠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동물들이 겨울에 이 꼼짝없이 이 추위에 방치된다는 것은 크나큰 부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함께 이 사람을 여섯째 날 청소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맡겼어요. 동물들을 어떻게 돌봐라.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참 돌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이 한심하죠. IQ가 강아지 지수예요. 강아지가 IQ가 60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IQ 60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친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
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그 통로가 돼요. 그랬을 때 우리가 100만금을 줘봤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만들지 못해요.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생명을 좀 귀중하게 여기고, 그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그 동물들을 배려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보실 때에, 그리고 또 직접 보내셨잖아요. 그 동물들을 선택하셔서 그 방주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살리셨는데,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창조주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. 우리의 목표는. 근데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, 그 강아지도 집에서 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터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강아지 털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 의학적 그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.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 연예인의 자식이 그 동물 털이 뭐 가슴에 들어가서 뭐 그거를 뭐 자식이 죽어가지고 속을 싸 죽였다, 이런 거짓 루머를 믿고서 동물을 키우면은 병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실제로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병에 걸려요.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육식을 과다하게 하시면 병에 쉽게 노출이 되지만,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채식을 하고 그 자기의 팀파고 그 안에 군사가 많으면 얼마든지 그런 병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을 이 추위에,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